그 옆에 분들을 지금 축복했잖아요. 그분 때문에 진짜 여러분 열방이 돌아올까요? 예.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도 꼭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예. 제가 이 부탁을 받고 이 의뢰를 받고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메시지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안 하기로 마음 먹은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꼭 계속 고난주간 메시지 들을 텐데 이 밤까지 또 들으면 또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하자라고 마음 먹었어요. 혹시 JDTS 때 저를 보신 분만 한 번만 손 들어 보실래요? 예, 반은 드셨는데 처음 보신 분들도 있네요, 그죠? 오늘은 그래서 제가 마음 먹기를 올해가 정확히 한국 선교 140주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온 지가 정확히 140년 오늘 열흘 됐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입국하면서 한국 선교가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JDTS 때 다 들었는데요. 이런 저는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다 기억을 할 수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그 DTS 때 들었던 내용 중에 10%도 안 나옵니다. 처음 듣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더 저는 잘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런 계속 저는 자신 있어야 하는 사람은 계속 손을 들어주시면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 4월 5일 날 들어온 이걸 기점으로 해서 올해 참 많은 행사를 합니다. 자, 근데 선교학에서 선교의 시점을 볼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 나라의 선교사가 언제부터 살았느냐, 이걸로 정의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먼저 와서 살았던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알렌이라는 분이에요. 자, 이분은 의사인데요. 이분이 온 곳으로 한국 선교를 보지 않는 것은 이분이 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셨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국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의사였는데요. 이분이 온 지 그 다음에 간접 선교를 하셨어요. 자, 이분이 4월 10일, 그러니까 1885년이에요. 지금은 85년 4월 10일 날 한국 최초의 병원을 세웁니다. 그게 서양병원, 그게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원이 설립한 날도 140년 5일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얼추 맞아 떨어져서 제가 140주년 기념 메시지를 전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의 이야기를 제가 쭉 나눌 텐데, 아펜젤러 그 라인은 감리교 선교사님들이에요. 언더우드 라인은 장로교 선교사님이에요. 내가 다니는 왜 성결교 선교사를 왜 얘기 안 하느냐? 성결교 선교사님은 그 뒤에 들어와요. 1907년도에 와서 선결교단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를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명단에 나와 있는 이분들을 제가 강의 때, DTS 강의 때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자, 언더우드 아펜젤러, 요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 1883년도에 전 미국에 있는 신학교 대표 모임이 있었어요. 요즘식으로 굳이 표현하면 그 신학교 대표들이 모여서 선교대회를 하는 거예요. 각 신학교 대표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참여를 했고, 그들이 이곳에서 정보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이야기, 1300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 근데 노란 글씨 한번 보세요. 작년에 문호를 열었다. 1883년도의 모임인데 작년이면 82년이겠죠? 자, 이것은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조약을 체결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문호가 열렸는데 그 나라의 선교사로 당신들을 부르십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강사가. 자, 언더우드는 인도를 품었던 선교사예요. 4살 때. 대단한 분은 아닙니까? 전혀 여러분 반응을 하지 않는데 4살 때 보통 선교지를 품지요, 보통은.
어떤 분은 3살에 품을 수도 있어요. 아펜젤러는 일본을 품었던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한국을 타깃해서 처음부터 준비하신 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을, 처음부터 계획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을 수정시켜서 우리나라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펜젤러는 결혼해서 우리나라를 향하여 들어올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펜젤러는 정말 순간순간에 많은 기도문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의 기도문이 아직 우리 시대에까지 남아 있습니다. 한국으로 올 때 배 위에 서 있던 기도 내용이에요. 한번 아펜젤러의 심정으로, 여러분 1884년 겨울에 떠나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당시 한국은 가장 위험한 나라였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선교사로 쉽게 반응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선교지 분류를 했는데 일본은 1급지, 중국은 2급지, 한국은 3급지, 가장 위험한 나라였다는 뜻이에요. 그런 나라에 내가 지금 파송을 받고 배를 타고 가는 그 심정을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제 미지의 나라로 간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새로운 현장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겪게 될 평범치 않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당신의 인도와 보호와 위로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참 많은 일을 감당하십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아펜젤러는 감리교 파송을 받고 따로따로 들어옵니다. 일본에 왔고 같은 배를 타고 조선에 같이 들어옵니다. 그날이 4월 5일이다. 자, 이분들이 도착한 그 인천 제물포항에 그 육지에다가 이분들이 도착한 장소에다가 한국 기독교 100주년 탑을 세웠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 기념탑을 누가 세웠는지 참 옛날부터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이 탑을 어느 교회가 세워줬나, 어떤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세워줬나 궁금했는데 알아보니까 인천 기독교 연합회에서 세우셨어요. 그들이 헌금해서 결의해가지고 198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들어온 101년 만에 탑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100주년 탑이에요. 자, 저기 있는 동상을 제가 줌을 해보겠습니다. 3분이 나와요. 아펜젤러 부부 그리고 언더우드. 사실은 이들과 함께 왔던 3명의 서양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적어놨어요. 스쿠트 테일러라는 사람은요, 일본에서 선교하는 장로교 선교사예요. 밀렌도르프라는 유택의 독일 사람이 같이 오는데, 혹시 여러분 구한말 시대의 시대극을 보면 어떤 서양인이 우리 한복 입고 외교 고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밀렌도르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반인이에요.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유태교니까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과 2명의 장로교 선교사들이 왔는데, 왜 이 2명의 장로교 선교사들은 동상을 안 만들었냐? 이분들은 일본 선교사예요. 그래서 한국을 타깃했던 요 3명의 동상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언더우드와 같이 왔을 때 좀 시련이 한 번 있어요. 언더우드는 바로 통과가 돼서 서울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펜젤러 부부는 저지를 당합니다. 이유는 미국 외교관, 당시는 공사관이라고 불렸어요. 미국 외교관이 인천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펜젤러 부부 선교사님은 서울로 못 들어갑니다. 이유는 여자 선교사들이 아직 서울로 들어갈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언더우드는 혼자 왔어요. 사실은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위험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간다는 이유 때문에 파혼당하고 오신 거예요. 그 파혼당한 이유 때문에 서울에 먼저 들어가요, 사실은. 자, 그런 아픔이 있어서 아펜젤러는 더 때를 기다리려고 인천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블 호텔이라는 곳에서 5일 동안 숙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 데블 호텔이 지금 이렇게 어디 있느냐? 여기 빨간 선이 뭐냐면 차이나타운이에요.
안 가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A라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왼쪽에 A가 아까 한국 기독교 100주년 탑 위치예요. 바로 왼쪽이 바닷가고요. 그리고 이곳이 데블 호텔 자리예요. 이 데블 호텔을 이런 복원해 놨어요. 아펜젤러가 왔을 때 이 호텔에서 머물렀어요. 왜 복원했느냐? 자, 복원했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1899년도에 경인선이 만들어지면서 이 호텔이 망해요. 이유는 선교사들이 초창기 와서 정오 전에 오전 아침 일찍 오면 서울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여러분 늦게 왔다, 정오쯤에 왔다 그러면 서울에 못 들어가요. 밤 전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묵어야 돼요. 그 묵었던 호텔이 여기예요. 근데 왜 망했느냐? 경인선 이러면 철도가 완공이 되니까 하루 안 묵어도 돼요. 기차 타고 서울로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호텔이 자동적으로 망한 거예요. 이걸 문화재청하고 인천시에서 복원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지역을 조사하러 갔을 때 여기 주차장이었어요. 실제로 주차장을 이러면 파보니까 이런 건물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복원을 했고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단 돈을 내야 돼요. 결국 아펜젤러는 이러면 일본으로 추방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자, 그때 스크랜튼이라는 같이 파송받고 왔던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머물고 있는데 아펜젤러가 먼저 부부고 먼저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자, 근데 정보를 들었습니다. 여자는 안 된대. 그래서 스크랜튼 이 선교사님 부인을 일본에 두고 자기가 먼저 들어와야. 그래서 서울로 들어온 거예요. 5월 3일 날. 자, 그리고 일본 땅에 현재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아펜젤러 부부, 스크랜튼 부인, 스크랜튼 어머니도 선교사로 오셨고, 조아네론은 아까 장로교 선교사 명단이 있었어요. 의사예요. 의사 조아네론 부부가 6월 20일 날 배를 타고 인천에 들어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사진 한번 보십시오. 참 잘생기셨죠. 제가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다가 아펜젤러 몸무게를 처음 적어봤어요. 근데 몸무게 소개할 줄은 몰랐어요. 91kg 건장한 청년으로 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안식년 갔을 때 63kg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안식년은 62kg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조선의 선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분이 안식년 때 미국 갔을 때 대학 친구가 아펜젤러를 못 알아봤어요. 얼마나 몇 년 동안 늙었는지, 그리고 등도 휘고 머리도 새고 내가 알던 아펜젤러가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서울에 와가지고 2명 학생이 바로 합류가 되는데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학교가 세워져요. 그게 배제학당이라는 학교예요. 배제학당 교훈입니다. 한글로 쓸 때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를 다 뒤져보십시오. 교훈은 다 성경 말씀 구절로 만듭니다. 근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배제학당 교훈을 만들 때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말씀인데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의도를 가지고 교훈을 만든 거예요. 배제학당이 처음 설립이 됐을 때 이화학당은 모집이 안 됐지만 여긴 모집이 잘 됐어요. 왜냐? 이곳은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 소문을 퍼져서 당시 좀 잘 나가는 양반 자제들이 영어 배우려고, 그래서 좀 출세 좀 해보려고 이 학교를 많이 입학해요. 근데 이 양반들이 올 때 혼자 안 와요. 종도 데리고 와요. 어떤 양반은 업어서 왔대요. 종이. 공부하는 세팅 다 종들이 해줘요. 여러분, 이 아펜젤러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한심스러웠답니다. 영어 배워서 성공하고 싶은 그 욕망을 가지고 이 학교에 왔는데, 야, 정말 네가 크고자 해? 크고 싶으면 너부터 섬겨봐. 양반 너희들부터. 그게 교훈이 된 거예요. 지금도 이런 배제 중고등학교 교훈이 이거예요. 여기 배제하고 좀 가깝죠? 배제 출신 없습니까? 있을 수 있는데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진입니다. 배제학당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입니다.
이건 현재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펜젤로는 베델 예배당이라는 예배당을 세워서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 제가 이 예배당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20세기에 세운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배당 건물. 그래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교회를 수리하고 싶어도 수리를 못해요. 문화재청에서 와서 수리해야 합니다. 1920년 유관순 열사 장례 예배를 치렀던 곳도 이곳입니다. 저는 이 정동을 참 많이 안내해요. 제가 양아진을 안내하듯이 이 정동도 참 많은 교회팀을 안내하고 있어요. 제가 12년 전에 한 팀을 데리고 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교회 한 권사님이 어떤 미국인을 데리고 오더니 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자주 오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사진도 찍었어요. 이게 내부예요, 내부. 이거는요, 강대상은요, 아펜젤로가 썼던 실제 강대상이에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분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12년 전만 해도 저도 슬림했어요. 이분이 누구냐 물었더니 아펜젤로 4대손이었어요. 그래서 왜 오셨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쭉 그 유물들이 4개까지 전달이 돼서 그걸로 책을 썼는데 이번에 한글로 번역이 됐어요. 그 기념으로 한국에 오셨다고. 그래서 이 교회에 머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념을 찍은 사진이에요. 뒤에 있는 흉상은 아펜젤로 흉상이에요. 아펜젤로는요, 참 성품도 좋으신 분이셨어요. 이 선교사님 안타깝게 44살의 삶을 살고 마감하십니다. 너무 귀하신 분인데 너무 일찍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성경 번역 모임이 목포에 있었다가 그 모임을 하러 가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왜 돌아가신지 그 얘기를 합니다. 1902년 무진회라는 교회가 봉헌식이 있어서 이 봉헌식에 참석해요. 이 무진회는 지금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교회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이 교회에 간판을 한번 보세요. 아펜젤로 순직 기념교회.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아펜젤로가 돌아가셨어요 라는 이유 때문에 순직교회, 기념교회라고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죽으신 건 아니에요. 이분이 이 교회 봉헌식으로 참석하러 갔다가 일본 사람이 아펜젤로를 러시아 사람으로 착각해서 폭행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로 재판이 벌어져요. 당시 러일 전쟁 전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의 이 외교관에 굉장히 민감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러시아 사람인데 팼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러 법정에 섰어요, 아펜젤로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목포의 모임을 하러 가야 하는데 이 법정에 참석했기 때문에 늦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 배하고 충돌이 돼서 바다에 빠지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러면 이 사건이 큰 사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로 일본에서도 재판이 벌어졌어요. 이걸 조사한다고. 그때 생존자가 아펜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몰비라는 사람은요, 강산 기술자인데 생존자입니다. 그 사고에. 그때 볼비가 했던 말은 아펜젤로는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매우 흥분하여 뛰어다니고 있지만 배에서 피신하려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가 생명을 잃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한국인 비서와 자기 보호하에 있던 어린 한국 소녀를 불러 깨우기 위해 그들에게로 갔기 때문이다. 정신학당 여학생 12살 난 소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일을 도왔던 조성규라는 조선인이 지금 뱃속에서 잠자고 있는데, 지금 한밤중에서 배가 충돌이 돼서 침몰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아펜젤로를 깨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러 갔다는 거죠. 그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안타깝게 44살의 삶을 마감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분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묘지는 지금도 없어요. 저 까만 비석은 아펜젤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이곳에 세워졌느냐? 하얀 비석은 아들 묘지입니다. 아들 묘지.
아들 묘지 옆에 아펜젤러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자, 저 아들 헨리 다치 아펜젤러는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3녀 1남인데 이 헨리 다치가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하나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 구호 물품 보내주십시오라고 편지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는 한국 전쟁 이후에 구호 물품이 전 세계에서 도착이 돼요. 이분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 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양화진에 묻혔고, 저 아버지 검은 비석 뒤에는 여러분 요 비석인데, 이 비석 뒤에는 부활절 때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또 적혀 있어요. 이분은 아펜젤러 큰딸입니다. 아까 인천에 들어왔을 때 부인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처음 한국에 왔고,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서양인 1호예요, 이분이. 이분은 이화여대 강당에서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신촌에 있는 이화여대 교정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도 양화진에 지금 현재 이렇게 묻혀 계십니다. 아펜젤러 같이 왔던 윌리엄 스크랜턴이라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의사입니다. 이분 예일 대학을 졸업했고 뉴욕 콜ум비아 의대를 졸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의 스펙을 보고도 우린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그냥 나왔나 보다가 이런 정말 유명한 학교들입니다. 스펙이 장난이 아니었던 분이에요. 이분은 한 여인과 결혼하고 오하이오주에 있는 클리브랜드 시에서 병원을 개업해서 잘 나갔던 의사예요. 근데 이분에게 한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분을 소개합니다. 맥클레이라는 분인데 1884년 6월 달에 조선에 들어오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당시 일본 선교사인데 미국에서 조선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분에게 연락이 왔고, 이분이 6월에 조선에 와서 한 조선인이 도와서 우리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해요. 그 사람이 김옥균이에요. 여러분, 이 맥클레이가 조선에 왔다가 미국에 왔는데 그때 이 스크랜턴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한국 선교사로 한번 가보자. 근데 윌리엄 스크랜턴은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 나는 못 들은 걸로 할래, 이런 기분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가겠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이분이 얼마 뒤에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자, 이 죽다 살아난 경험을 했던 윌리엄 스크랜턴이 자기 와이프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놀래지 말고 들어, 여보.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중앙 아프리카를 제외하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난 가겠어.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온 거예요. 목사 안수도 받습니다. 이분은 의사예요. 이분의 주업은 의사고요. 어머니도 같이 오셨습니다. 자, 어머니는 보통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에 갈 때 어머니가 오는 패턴은 대부분이에요. 1+1이에요. 딸하고 같이 살겠다고, 아들하고 같이 살겠다고 오시는 어머니인데, 이분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해여 선교회 서기로 스텝으로 일을 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하셨답니다. 자, 근데 그 해여 선교회가 소식을 듣기를 이분의 아들이 한국 선교소 파송된다라는 이야기 듣고, 그러면 우리도 이분을 파송해 주자. 그래서 이분도 당당하게 파송을 받고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이 여인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학교를 세우신 선교사가 됩니다. 그게 이화라는 학교입니다. 아들은 의사예요. 그래서 시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워서 열심히 사역해요. 왜 시병원이냐? 저번에 한국 이름이 실한돈이에요. 실한돈. 그래서 같은 시를 쓰고, 저 한자 시는 베풀시예요. 베풀시. 자, 이분이 이 병원 홍보했던 내용입니다. 무슨 병이든 병든 사람은 남녀노소 누구나 매일 10시까지 빈병을 가지고 와서 미국인 의사를 만나시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병이든 병든 사람은 빈병을 들고, 라임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랩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렇게 지금 어휘를 지금 쓰는 거예요. 빈병이라는 단어를 왜 썼느냐? 이때는 빈병이 굉장히 귀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빈병을 들고 오면 거기다가 당신이 해당한 약을 줄 거야. 그래서 이 병원을 꼭 오십시오 하면서 이 병원을 홍보하셨던 거예요. 자, 어머니는 복순이와 별단이라는 두 아이를 데리고 학교 사역을 했어요. 자, 먼저 별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별단이는 엄마하고 이 별단이가 병들었다고 지방에 있는 아빠가 서울 서대문 성벽 밑에다가 버리고 간 거예요. 못 찾아오니까 거기서 아프다가 죽어라. 아주 나쁜 아빠였죠. 그죠? 자, 윌리엄 스크랜턴이 사역하다가 돌아올 때 이 모녀를 발견해. 별단이 엄마하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병원을 데려옵니다. 시병원에 열심히 치료했더니 둘 다 살아났고, 별단이는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이런 간호사의 삶을 사시는 그런 영혼이 돼요. 자, 복순이는 별단이가 오기 전 바로 왔던 한 여자아이였는데 이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집에서 소문을 듣기는 서양인들이 자기 딸을 데려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복순이를 이 선교사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찾으러 와요. 왜 찾으러 왔느냐? 이 복순이 엄마는 동네를 다닐 수가 없었대요.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아주 나쁜 엄마라고 너는. 제가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얼하게 하고 싶은데 교회다 보니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딸을 서양 귀신에게 팔아먹냐? 야, 그 서양 귀신들이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야, 영어 가르쳐서 다 미국에 노예로 팔아먹는데, 근데 너 정말 너 나쁜 엄마야. 얼마나 욕을 들었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메리 스크랜턴에게 찾아온 거예요. 빨리 내 딸 복순이 다시 돌려주세요. 이러면 메리 스크랜턴이 겨우겨우 첫 학생이 왔는데 며칠 만에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학교 사역의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각 썼습니다. 각서 써서 엄마를 달래줘요. 그 각서 내용이 이겁니다. 어떤 요구도 내가 당신 집에 돌려주지 않으면 당신이 어떤 요구를 해도 난 다 들어줄 수 있겠다. 각서를 그 자리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믿어줘서 복수를 남겨줬고, 그리고 별단이가 합류해서 이화학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 여성의 상징인 한 문장이 있어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분은 이대 세운 여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사역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문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화여고 동문이에요. 옛날에는 이화학당일 때 저게 정문이었어요. 지금 100년이 넘은 문인데 지금도 있어요. 이게 정동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왜 이 문을 보여주냐면 저 문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면 하얀 비석이 보일 거예요. 이 비석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소인원 개하마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일명 하마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마비. 말에서 내려라. 대소인원,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누구나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해라. 이것은 왕릉이나 향교라든 왕궁 앞에 여러분 이 비석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야, 다 내려야 돼. 그래서 경의를 표하는 곳이야 라는 하마비예요. 근데 이 선교사는 일부러 이화학당 앞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조선시대에 여자가 공부한다는 건 그 시대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자가 여러분 공부하면 손은 누가 키우고, 당시 문화에 그게 여인들은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실제 팩트니까. 그런데 그런 여자가 공부해서 뭘 해? 야, 하지 마. 그런 문화를 깨트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곳은 조선의 여학생들이 수업하는 곳인데 여기서 경의를 표하십시오. 말해서 내리십시오. 누구도 말해서 내리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 하마비를 세운 이분의 마음을 여러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조선에 깨트릴 수 없는 정말 철옹벽 같은 그런 벽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벽 중에 하나가 여성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화를 세우신 설립자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묘지입니다. 양화진에 있는 묘지. 1909년도에 돌아가셔서 이 땅에 묻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행렬에 어마무시하게 길을 썼어요.
그 줄을 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화학당 졸업생들이에요. 지금도 매년 5월 31일 이대 총장이 여기 와서 행사하고 갑니다. 우리 학교를 세우신 선교사님 고맙습니다라고. 이분이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인데 어머니를 이 땅에 묻고 좀 사건이 벌어져요. 감리교 총책임자였던 해리스 선교사하고 이 스크랜턴하고 약간의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이분은 선교 사직서를 내요. 사직서 내고 한국에서 계속 병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몇 년 뒤 1917년 고베에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저 집이 이분이 살았던 집이랍니다. 저는 고베를 간 적이 없는데 우리 선교사 훈련 원장께서 일본 갔다가 저에게 찍어준 사진이에요. 그 선교사 훈련 원장님이 저랑 친해요. 내일도 하루 종일 가서 강의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여기 와서 목사님 생각나서 사진 찍어서 바로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거예요. 안타까운 건 5년 뒤에 교통사고 나서 2주 뒤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고베 외국인 묘지에 현재 묻혀 계세요. 그래서 이분을 한국에 다시 이장하자라는 운동을 했는데 여태 아직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작된지 잠깐만 제가 스킵해 볼게요. 여러분, 이 1885년도에 이 선교사들이 왔지만 교회라는 것을 온전히 세울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선교사들과 외국인들이 미국 공사관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유니언 처치예요. 지금도 유니언 처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자,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 자, 그런데 이 예배당에 우리 한국인들이 몰려든 거예요. 학교 직원들, 병원 직원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성도들보다 한국인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인만 예배하는 별도의 예배를 따로 드리자 해서 결론 낸 것이 이겁니다. 정동에서 우리 장로교는 예배합시다. 그래서 언더우드 집에서 예배한 게 이게 세문한 교회가 됐고, 남대문에서 예배 드린 게 그게 정동 제일교가 된 거예요. 한국의 실질적인 공식적인 교회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언더우드를 잠깐 소개하고 이제 저는 맺으려고 합니다. 뭐 6남매 중에 5번째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존 언더우드인데 참 이 언더우드는 아버지를 존경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영국 분이에요. 이 언더우드는 영국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 영국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존 언더우드 입장으로 제가 설명합니다. 자기 와이프, 그리고 언더우드 동생, 막내,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까지 한 해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해 사기를 당해요, 친구에게. 사업이 쫄딱 망해요. 그래서 이 집은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왕복 20km가 넘는 길을 걸어 다니면서 학교 다녔던 사람이 언더우드예요. 그리고 이분이 뉴 브런스윅 신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의 정보를 처음 듣게 됐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도 선교사의 꿈을 가져서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1년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절실함의 이야기를 듣고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지원을 합니다. 자, 개혁교단에 2번, 장로교단에 2번, 총 4번을 지원했는데 다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언더우드에게 좋은 제안이 옵니다. 연봉 $1,500를 당신에게 줄 테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좀 하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어요. 내가 지금 선교사로 한국에 가려고 지원을 했는데 다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인도로 원래 꿈 가졌던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바꿨는데 안 됐어요. 근데 목사 초년생인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조건으로 담임 목사 청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 교회에서 알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의과대학 다니십시오, 우리가 지원할 겁니다, 대신 주일날 와서 설교만 해주는 담임 목사로 좀 와주세요. 여러분, 한 번만 입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언더우드예요. 내가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다 안 됐어요. 너무너무 좋은 조건의 담임 목사 청빙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언더우드가 돼서 한번 고민해봤어요. 근데 바로 1초 만에 응답이 나왔어요. 담임 목사다. 언더우드도 그랬어요. 사실은 언더우드도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나 보다 그래서 사인했어요. 사인하고 우체통에 넣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답변서를 다시 포켓에 넣고 장로교 선교부에 다시 올라갔대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여기서 또 탈락하면 그때 난 담임 목사 간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선교부에 올라가는데 막 자기가 계단을 올라갈 때 우체국 직원이, 다시 말하면 우체부가 여러분 계단을 내려왔어요. 그 우체부가 한 통을 편지를 주고 간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한국에 가기로 돼 있던 선교사가 개인 사정으로 못 가게 됐으니 선교본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야, 그렇게 우리가 탈락시켰던 언더우드를 보내자. 그러면 그 편지가 온 거예요. 자기가 올라갈 때 이걸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탁탁 맞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와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해서 세문한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멋지게 사역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분이 오자마자 세웠던 사역이 고아원 사역이었습니다. 그 고아들이 자라니까 학교가 필요해서 예수교 학당을 세우고, 밀러라는 선교사님 몇 년 잠깐 여기만 하면서 민노 학당 이름이 바뀌어졌고 경신학교, 지금 서울 해화동에 경신중고등학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 경신학교 과정 속에서 대학교를 언더우드가 세운 거예요. 그게 조선 기독교 대학이에요. 이름이 기독교 대학이에요. 자, 이 대학교 보여드릴게요. 여긴 어딜까요? 이건 연세대 대학본부 건물인데, 이 학교 원래 이름은 조선 크리스천 칼리지예요. 이게 조선 기독교 대학이에요. 1915년도라는 이 연도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에 강압이 된 이후에요. 언더우드는 1913년 말부터 자기의 마지막 노년의 사역은 대학교라는 것을 꿈꿨어요. 이유는 대학교가 세워져야 이 민족이 독립할 수 있고 계몽될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일본이 그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지 않아요. 허가해주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 학교를 세우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녔어요. 얼마나 여러분 노력했느냐? 하루에도 몇 번씩 졸도했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말렸어요. 선교사님 그러다가 죽는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대학교 세우기에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다 알게 돼요. 여러분, 결국 대학교 인가 받아내고 16년도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 학교가 여러분 나중에 연희대학교가 되고,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합병해서 연세대학이 돼요. 연세대의 뿌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 때도 몇 번 이 이야기는 하지만 1913년 말부터 어떻게든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자기 목숨과 바꾼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그 기독교 정신을 다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초창기 왔던 선교사들의 힘듦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묻고, 어떤 분은 자녀를 몇 명이나 묻었어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 선교사의 자녀들이 묻는 장면들을 연구하고 또 강의하면서 너무너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을 많이 해봐요. 사실 저는 이 서울 제1교회에 올 때마다 제 옛날 이야기가, 옛날 장면이 푹 들어와요. 왜냐? 제가 쫙 저 서하남 아이셔스 딱 들어오면 송파대를 딱 보면서 아산병원이 있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26년 전 제 막내 아들은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담당 교수가 급히 보호자를 불렀어요. 저는 그 당시 직장 다니고 있었어요. 오늘 밤 죽습니다. 마음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중환자실 면회를 들어갔어요. 제가
그 통보를 받고 중환자실에서 아들을 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번민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겠습니다라고 소원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는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기 싫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장로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일반인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살려만 주시면 신학 공부할게요. 그럼 그날 밤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도로 딱 들어오면 그게 생각이 나요. 저는 서울 제일교회 올 때마다 그 마음이 쭉 들어와요 사실은요.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야기하느냐? 저는요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근데 죽을 것 같은 간접적인 경험을 해봤어요. 그 당시 그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난 알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죽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아비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은 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다가, 이 아이들은 선교사의 꿈 없는 아이들이었는데 부모와 함께 왔다가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알아요.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 고통이 무엇인지. 현실의 삶과 하나님의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싸워가는지 몰라요. 그 싸움의 흔적을 하나만 하고 얘기 마치겠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초기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우리 정부에서 야, 전도 금지, 선교사들 너희들 전도하면 안 돼, 너희들 예배 모여서 예배도 안 돼, 이 공포를 해줬어요 우리나라에서. 자, 이러면 외교관은 하지 말라고 통보가 옵니다. 선교사들, 야, 이 조선의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면 조선의 이 지도도 좀 따라줘야 해,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그러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모일 때 큰 소리로 찬양을 했던,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우리 찬양단 와주십시오. 오히려 이 외교관들은 제발 좀 작게 부르라고 종용시켰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아니요, 오히려 더 목소리를 키웠대요. 나의 죄를 속여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단 찬송을 뭘 준비하냐고 요청 왔을 때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보혈의 피, 그 복음을 증거하러 왔던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꾸어가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이 땅에 묻어가면서 복음 증거했던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린 기념하는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찬송은 너무 원색적인 가사로 적혀 있을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구원 받을 때에는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 증거하러 왔다가 참 고생도 많고 헌신도 많고 수많은 선교사를 이 땅에 묻힙니다. 이 땅에 약 3,500명의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본국에 있으면 잘 살 수 있었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이 찬송을 불러댔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조선 민족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찬송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